안녕하세요.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미국은 개인주의가 아주 발달한 나라이죠. 그래서 지난 코비드 때도 국가에서 시기마다 안전 방침을 주었습니다. 1차 백신을 맞으세요. 2차 백신을 맞으세요. 거리를 두고 생활하세요. 이런 가이드를 주었지만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이 자유의 가치와 부딪히면서 잘 따르지 않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도리어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며 각자가 원하는 편리한 삶, 편리한 방향, 편리한 삶만 반항적으로 더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고국인 한국은 마스크를 쓰세요.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하세요. 때로는 트래킹을 할 때도 그렇게 거부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어떤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침에 대부분 따랐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K-방역의 우수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에 피가 있지만 미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8년 정도 미국 삶을 살아보니 그러한 습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국 방식, 그리고 어떨 때는 미국 방식, 자기가 좋은 것만 취하면서 합리적인 이 개인주의를 찾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소망, 내가 믿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라는 복수 주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모이기를 힘쓰자고 권면하고 있지요.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 즉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도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자기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생활 습관을 제어하지 않으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리에서 교만한 영이 조금 충만하면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요. 서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공동체 훈련을 배우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교회이고 내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제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 모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내 몸을 들여 봉사하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교제의 힘은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산부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내리 활동을 할 때 저는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게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그 짐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이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였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이기보다는 흩어지자,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생활을 저버리자 하는 이 배교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타주에서 달라스로 이주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교회를 바로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교회 위치와 시설도 보고 자녀 교육도 보고 직접 예배를 참여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후에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확인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도 6개월쯤 지나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도 함께 듣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자신의 온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늘 믿음의 도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거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주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며 내가 현재 누리는 것도 100%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게 바로 서야 내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조금 악하고 조금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는 삶,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나 중심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빈내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빈내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편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 사회와 열방을 품는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목사님들과 리더십과 건축위원회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기초를 단단히 쌓아가게 하여 주세요. 복잡한 과정과 세밀한 디테일이 많이 요구되는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로 잘 분별하며 소통하며 이 과정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된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공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모든 인허가 절차와 재반 법률적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시공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모든 외부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건축 프로젝트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신실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를 때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디자이너이시고 건축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어둠밖에 없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제단을 쌓아가며 성전 건축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